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이 실증이 났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잔소리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성품이 온화하고 정이 많은 분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잔소리는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잔소리 듣다 보면 잘 되라고 잔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아내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그럴 때 늘 불편하죠. 그래서 잘 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또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심하게 나무려거나 잔소리가 끊임없이 있거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집에서 뛰쳐나와 아버지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혼자 살면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부모 집에서 빠져나오면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계획,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면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는 부모가 죽으면 3분의 1 정도, 재산 3분의 1이 자기 몫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몫을 당장 원했습니다. 무식하게도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런 행동이 아버지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로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가 되어주신 아버지, 그분의 마음도 살피고 행복을 바라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감사, 아버지의 애정, 아버지의 행복을 비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문제 생기면 가정에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는 별다른 말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처럼 우리의 선택에 침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재산은 오늘날처럼 은행에 디파짓 한다거나 크레딧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재산이라는 게 현금보다는 토지와 가축 짐승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 며칠 안 돼서 모든 재산을 다 현금화했어요. 캐시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은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평안, 사랑 잘 깨닫지 못합니다. 행복과 안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살 때에 기도 응답도 넘치게 되고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을 늘 사모하고 주님의 품에 사는 삶을 평생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뛰어난 영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영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 평생의 소원이 다윗의 뛰어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을 형성하게 한 것입니다. 일평생 탈선하지 않고 감사와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내일 또 평생에 주님의 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아들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중학교 졸업한 후에 아버지 몰래, 정말 아버지 몰래 서울로 가출 소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가면 낮에도 코를 베어간다는 말을 듣고 그 시골 마룻바닥에 40일간 잠자면서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국은 아버지 몰래 가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출은 했지만 서울에 가서 공부할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물론 서울에는 둘째 명이 영등포 개봉동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출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소개된 작은 아들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출했는가? 현찰이 가져간 가방을 가진 아들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가진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재산을 허비했다는 말은 돈을 물 쓰듯 거칠게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절제하는 생활이 아니라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재산을 다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생각, 행복의 정의, 자유의 정의가 뭐였느냐? 아버지 눈에 벗어나서 향락에 빠지는 것을 자유와 행복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졌던 해방의 목적은 육체적인 만족 그리고 쾌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몸까지, 우리 영혼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 모든 기능, 그리고 현재 사는 모든 삶의 환경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다 썼을 때 불행하게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자 참 불행한 일인데 작은 아들을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은 작은 아들은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서 돼지치는 일에 고용이 됐습니다. 직업이 돼지치는 일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돼지를 율법에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삶으로 떨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월급이었는지 주급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늘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콩 종류인 쥐염 열매를 먹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먹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쥐염 열매를 보니까 돼지는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먹을 만한 음식이 못 됩니다. 굉장히 딱딱하니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런 콩 종류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부족해서 충분히 먹지를 못했어요. 작은 아들은 사랑도 의리도 없는 비정한 현실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처절한 고통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과 현재 자기 삶을 비교하고 비참한 현실의 삶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갖고 우리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떠나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엔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삶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료하시고 더구나 땅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한 2번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로 갔는데 인구 2만 명이에요. 우리가 특별하게 단기 선교를 마치고 방문한 도시가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인데 원래는 이 알모론가가 사악한 범죄 도시였어요. 알코올 중독, 살인, 가정폭력, 무지, 가난에 아주 찌들 대로 찌들은 그런 도시였는데 비도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랐고 농사가 되지 않아서 극한 가난이 지배하고 있는 알모론가 도시였어요. 이 도시 출신인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도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외쳤습니다. 한 번은 6명의 괴한들이 총을 가지고 마리아노 목사님 입을 벌리고 총구멍을 입 안에다 넣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여러 번 당겼는데 총알이 발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괴한들이 놀라서 도망갔고 이 소문이 이 알모론가 도시에 다 퍼지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됐습니다. 36개나 됐던 술집이 사라지고 4개의 감옥이 텅텅 비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땅 치료 때문에 이 사건을 애화로 드는 거예요. 놀라운 건 메마른 땅에 기적같이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가서 봤죠? 이 농사 짓는 밭에 막 물이 얼마나 철철 넘쳐 흐르는지 우리 단교 선교팀 간분들이 다 봤습니다.
샘물이 터지고 비옥한 땅이 됐는데 팔뚝보다 더 큰 당근이 생산이 되고, 여기 우리 LA에서 비트 빨간 무 사죠? 비트가 2kg가 넘는 비트가 생산이 되는 땅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최상품의 채소가 생산이 되고 전국으로 팔고 외국으로 수출하면서 이 알모론가가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한 도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땅도 치유하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을에 24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2년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국제 컨퍼런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범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모론가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개는 입술로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적인 의지가 따라가야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직을 월권하고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잃고 패망의 길로 들어갔고 사울 왕조도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 교사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 결과로 잠시 징계는 받았지만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왕조가 견고케 됐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작은 아들은 회개만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자신의 형편이 형편없는 것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한 작은 아들은 겸손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한 사람으로 고용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아들이 됐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작은 아들은 자신을 낮췄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충성하겠다는 의지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힌 동네에 소문난 작은 아들, 아버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재산 상속받아 다 낭비해버린 아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태도예요. 작은 아들에게 한마디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라고 충고도 안 했어요. 다시 죄 지으면 쫓아낸다는 위협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오로지 작은 아들 축복, 사랑의 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치매자이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존귀한 아들로 세워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서 노예가 아닌 집주인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신
그 우리의 모습,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사랑만 확인하셨어요. 회개한 베드로의 배신의 죄를 묻지 않고 섭섭한 말도 하지 않고 잔소리도 충고도 없이 3번 반복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도의 직분을 다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인을 쳐주신, 그리고 영원한 용서의 복을 주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된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자존감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 주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돌아오고 봉사도 돌아오고 헌신도 충성도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도 예배에도 사랑의 열정도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품에 돌아와 소망이 넘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봉사도 다 주님께 돌아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주님의 품에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충성 봉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우리 축복 상구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요리 구원을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